아멘. 예,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13절. 원래 25절까지 읽고 싶은데 너무 길어서 그냥 13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13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 떠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을 듣고 행하는 표정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어있던 더러운 귀신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오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칫 큰 자라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랐더니 빌립이 하나님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아멘. 예배는 선교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때는 다윗의 장막이 회복되리라 라는 예언을 우리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왜 이 마지막 때에 다윗의 장막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 다윗의 장막은 바로 예배와 연결이 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의 갈망에 따라 우리의 예배자로서의 모습이 다 다릅니다. 얼마만큼 내가 예배를 갈망하고 마음에 소원하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이 예배자의 모습이 다 다르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 좋은 예로 지난주에 사울과 다윗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삶은 구분 지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예배가 바로 삶이 되어져야 되고 삶이 예배가 되어져야지만 그것이 온전한 예배가 되어집니다. 나라를 다스리는 것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우리가 보기에는 그게 별개인 문제인 것 같지만 솔직히 여러분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는 것도 예배 안에서 나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우리의 일상의 모든 삶은 다 예배로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얼마만큼 내가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그만큼 내가 기뻐하고 그 하나님을 인하여 즐거워하는가, 이게 바로 우리의 예배 속에서도 분명히 나타나게 되어져 있다라는 거죠. 교회에서 여러분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들이, 저도 여의도 순복음교회부터 시작하여서 이 지교회들 이제 그런 곳에서 사역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역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면서 예배를 소홀히 여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사역이고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건 예배 드린 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그 좋은 예로 찬양단들 막 준비 찬양하면서 예배를 막 엽니다. 그리고 이제 예배가 시작되면 이제 이들은 빠지죠. 근데 어디에 가 있냐? 밖에 나가서 수다 떨고 있고 차 마시고 있고 그렇게 하는 일들이 다반사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을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그걸 예배와 대처를 시키려고 하는 것, 이거는 여러분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좋은 그 예로 마르다와 마리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르다에게 네가 많은 것을 함으로 너 자신을 괴롭게 하는데 마리아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한 가지만 하는 것, 그것이 너무나도 좋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한 가지가 뭐였어요? 주의 발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온전한 예배 없이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사역과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그것이 여러분 또한 우리의 또한 이 만족함이 합리화를 시킬 수 있는 그런 것이다라는 거죠. 예배는 그 어떤 것하고도 여러분 비교할 수가 없는 거고 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다윗이 너무나도 위대한 것이 무엇이었냐면 자신이 왕임에도 불구하고 늘 바라는 그 한 가지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였습니다. 자신은 왕이보다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나아가기를 원했었던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일이 자기는 너무나도 그 마음에 자기의 삶에 인생의 목적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삶과 예배는 우리가 뗄래야 뗄 수 없는, 분리할 수 없는 바로 그런 연결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하는 자는 사실 눈에 보여지는 것과 보이지 않는 두 영역 속에서 우리는 예배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한다고 지금 앉아있지, 우리는 다 지금 보여요. 누가 예배를 잘 드리고 있고 누가 예배를 못 드리고 있는지. 그러나 정말 실질적인 우리의 예배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거든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보이지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의 태도가 바로 보이는 우리의 삶의 태도로 나타나게 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영의 세계는 심플해요. 우리 삶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이미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일어난 일들이에요.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일어난 일들이 우리의 삶에 보이는 세계로 나타나고 있을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이 꼬이고 내 삶이 비참하고 내 삶이 풀어지지 않고 어떤 거 내가 묶여져 있고 막 그렇다면 분명히 보이지 않는 세계에 묶여져 있는 게 있다라는 거죠. 꼬여져 있는 게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보여지는 것들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내가 보여지는 것들 때문에 보이지 않는 세계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풀어야 되는 거죠. 그게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하고 나와의 관계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해요? 요한복음 3장에는 거듭남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고 나서 거듭난 자는 반드시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배를 드린다라는 거예요. 예배를 드린다는 겁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되어져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는 것, 정말 예배를 통해서 이 사마리아 여인도 정말 그 여인의 오랜 아픔이었던 남편에 관하여서 예배에 관해서 풀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치유가 일어난 거죠. 그 치유가 일어났다는 것을 어떻게 알아요? 그 여인은 가장 자기 아킬레스건이었던 그 남편에 관하여서, 전에요 보니까 그 남편에 관하여서 그렇게 있던 그것이 뭐예요? 예배에 관해서 정말 알지 못하는 것으로 예배하고 있었던 그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정말 아는 것으로 예배해야 되는데, 그 여인이 그러면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는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그 메시아가 바로 나다. 그러니까 그 주님을 만나고 나서 이 여인이 어떻게 해요? 사람이 꺼려지고 사람 만나기를 두려워해서 정말 아무도 없는 그 시간에서 물을 길었던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뛰어들어갔다. 이건 여러분, 치유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 여인의 오랜 아픔이었던 그 아킬레스건이 치유가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우리 요한복음 4장 39절 4장 우리 39절. 이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질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그러니까 이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뛰어가서 와보라, 내가 정말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그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고백하고 나서 그 동네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너무나 희한한 게 유대인이 먼저 예수님을 믿어야 될까요? 사마리아인이 먼저 예수님을 믿어야 될까요? 유대인이 먼저 믿어야 돼요. 근데 유대인은 믿지 않고 사마리아인이 먼저 믿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어떻게 풀어지게 되었냐면, 사마리아 여인, 그 한 여인이 진정한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풀어지고 나니까 정말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그 마을에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나니까 그 마을 전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여러분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복음의 역사가 사마리아로 흘러가게 되어진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나도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하여서도 알 수 있는 것이, 사도행전은 초대교회 역사입니다. 복음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복음의 역사가, 성교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갔는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1장 8절의 말씀을 기초로 하여서 사도행전이 다 풀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1장부터 5장까지는 예루살렘의 복음이 전파되는 일이고,
6장부터 7장까지는 온 유대에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일이에요. 그곳에도 스데반 집사의 사건이 나오고 8장부터 12장까지가 사마리아 지방에 이제 복음이 전해지는 그런 순서입니다. 그 다음에 13장부터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제 땅끝까지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그런 역사로 사도행전은 풀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이야기를 할 때마다 사마리아가 꼭 등장을 합니다. 사마리아가 등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박해가 있을 때에 우리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5절을 한번 볼까요? 4절에서 5절. 자,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그러니까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박해가 있었어요. 예루살렘 교회, 예루살렘에 큰 박해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박해를 받다 보니까 이들이 흩어지게 되었어요. 흩어지게 되었는데 흩어지면서 어디로 들어가게 됐냐면 사마리아로 들어가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마리아는 유대인들이 상종을 안 하는 그런 이 민족입니다. 그래서 가로질러 가도 빠른 길을 둘러갈 망정 그들하고는 상종을 하지를 않았었던 거죠. 근데 여러분, 복음이 어떻게 해요?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가겠다라는 거죠.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가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원래 유대인들이 상종도 안 하고 가지 않는 그곳에 바로 복음이 들어가게 되어진 거죠. 그래서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로 내려가서 그리스도를 전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는 수가 많이 이제 늘어나게 되어졌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때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일어났던 일이 마술사 시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마술사는 정말 탁월한 마술사였어요. 탁월한 마술사. 그래서 자기도 자칭 큰 자라고 이야기하지만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이 사람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큰 자라고까지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마술사 시몬이 자기도 능력이 뛰어나다고 생각했는데 이 빌립 집사가 와서 복음을 전하니까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면 우리 7절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러니까 이 마술사가 자기가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라 생각했는데 자기보다 더 뛰어난 사람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빌립을 쫓아다니면서 자기도 같이 데리고 다니며 달라고 해서 이제 빌립이 이 시몬에게 복음을 전하고 침례를 베풀고 이 마술사 시몬이 전심으로 이제 이 빌립을 따라다니는 그런 내용들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고 8장 25절에 보면 8장 2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빌립이 이제 사마리아에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이런 일들이 일으켰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에까지 그 기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 성에 어떻게 복음이 전해지고 있는지를 이제 보기 위해서 이제 이들이 오는 것입니다. 우리 25절 시작.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들어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 복음을 전하니라.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땅에 이제 이 두 사도도 베드로와 요한도 같이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가는 곳마다 안수하였더니 어떻게 해요? 성령을 받게 되어지는 이런 역사들이 이제 펼쳐지게 되어진 겁니다. 근데 마술사 시몬이 빌립보다도 더 능력이 뛰어난 베드로와 요한을 보니까 그 능력을 자기가 사고 싶은 거예요. 자기가 그 능력을 사고 싶어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내가 돈을 줄 테니까 그 능력을 나한테 좀 파시오라고 했을 때 이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말했냐면 마음이 완악하고 악하다라고 이제 그렇게 책망하면서 네가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그런 심판이 임할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 마술사 시몬이 회개하고 이제 이 복음을 다시 받아들이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제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되어지는, 그래서 그 내시에게 침례를 베풀고 이제 이사야 53장의 것들을 풀어주면서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바로 8장에 기록되어진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마리아 여러 지방에 다니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게 되어진 것들, 주를 믿는 자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어진 것들, 이것이 여러분 거슬러 올라가면
바로 사마리아 여인의 한 사람으로 출발이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한 사람이 진정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니까 그 예배로 말미암아 복음의 문이 열려지는 거죠. 성교의 문이 열려지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돈 많은 사람, 건강한 사람, 능력이 있는 사람, 정말 재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 예배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예배하는 자에게 임재하시고 임하셔서 그 예배하는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일을 하나님은 그렇게 계획하고 계시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예배하는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사마리아 땅에 주님의 임재가 임하여지니까 귀신이 쫓겨가고 병든 자가 고쳐지고 악한 귀신들이 물러가게 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짐을 8장부터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보면 이 사람들은 왜 하나님을 믿지를 못할까요? 우리가 너무나 안타깝잖아요.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하나님을 믿는 건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그냥 정말 교회 다닌다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더라. 세상 사람들하고 다를 바가 없는 사람들이 교회에 너무 많아요.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을 솔직히 찾기가 너무 어려운 그런 시대에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을 믿는 것이 그렇게 어려울까요? 왜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를 않을까요? 그것을 여러분 분명하게 정확하게 고린도 후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 후서 4장 4절 시작.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인데 복음의 광채를 비치지 못하게 해요. 누가? 세상의 신이 마음을 어둡게 혼미하게 해서 혼미하게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혼미라는 것이요, 여러분, 내가 어느 한 것을 한번 혼미케 되어졌어. 그러면 그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아요. 이 혼미케 하는 영은요, 또 다르게 혼미케 하고 또 다르게 혼미케 하고 또 다르게 혼미케 하여서 아예 그냥 여러분, 이 영적인 눈멀고 귀먼 기머거리 귀신으로 그냥 둘러진치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우리가 그 좋은 예로 여러분, 이단을 보면 그냥 누구 따라 한번 갔어요. 거기 이단에 누구 따라 한번 갔는데, 그냥 갔는데 이단에 여러분 간 사람들은 10중 8구 여러분 다 거기에 빠져들게 되어 있어요. 희한하죠. 교회는 여러분 누구 따라 한번 와도요 2번 나오기 힘들어요. 사실 그래요. 2번, 3번 나오기 힘들어요. 한 번 따라 나온 걸 그냥 끝나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여러분, 이단에는 한 번 그냥 따라갔는데 계속 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미혹하게 하는 영혼이 한 번 미혹하는 걸로 끝내지 않아요. 그 미혹하는 걸로 계속 미혹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단은 성경에 오직 가면 상종하지 말라고 되어져 있어요.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완전히 미혹하게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계속 미혹하게 하니까 하나님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예배당에 있지만 저희와 여러분들도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우리도 오늘 한 부분은 미혹되어져 있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다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생각 속에서 이미 여러분 미혹되어져 있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에 복음의 강체가 비춰져도 그 부분은 깨트려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부분은. 그러니까 그 부분이 깨트려질 수가 없으니까 늘 그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내가 온전하게 나아가지를 못하는 거죠. 이게 여러분 미혹하게 하는 영의 특징이 얼마나 견고하게 자리를 잡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들을 보지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그냥 자기의 인생을 보고 비관하게 하고 안 되어지는 인생을 보고 여러분 낙담하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사실 제대로 믿지 않는데 잘 되어지기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모든 것이 하나님하고 관계가 되어져 있어요. 그 하나님하고 관계가 되어져 있는데 이것이 여러분 풀어져야지만 우리의 인생도 풀어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10가지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있어요. 10가지에. 근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9계명까지만 지켜. 1계명부터 9계명까지.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10가지를 다 했을 때 그 순종을 베풀어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여러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가 예수님의 이야기예요. 전부 다.
오실 예수님, 오신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 그 예수님을 다시 꽉 쥐어짜면요 뭐가 나오냐면 순종이 나와요. 죽기까지 순종을 넘어서 복종하셨다고 되어져 있어요. 우리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요, 내가 물질을 많이 드리고 많이 헌신하고 봉사하고, 물론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열매를 주시겠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복의 통로는 순종이에요. 여러분,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하나님은 성경을 통하여서 순종한 사람들과 불순종한 사람들, 순종한 사람들과 불순종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계속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순종했을 때 이러한 복이, 순종했을 때 이러한 은혜가, 순종했을 때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우심들을 일하시면 보게 하고, 불순종했을 때는 어떻게 해요, 여러분? 계속 광야만 돌아야 되는 거예요. 광야만. 눈앞에 가나안이 보이는데도 못 들어가요. 계속 광야만 돌아야 돼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순종이에요. 하나님 앞에는 무조건 순종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던 그 말씀 앞에는 순종을 해야 돼요. 그러면 그 나머지 뒤에는 하나님이 다 그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직접 일하시고,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역사를 해 나가십니다. 여러분, 성경은 여러분 순종이에요. 순종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미혹하게 하는 영은 끊임없이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온전하게 잘 섬기고 믿어야 됩니다. 근데 이 미혹의 영이 어떻게 떠나가느냐?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떠나가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에요. 예배는 임재하는 곳. 그러니까 이 예배에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여러분 늘 우리가 경험해야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마리아 여인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정말 온전히 예배하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니까 보여지는 일들이 막 움직이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제 막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삶을 여러분, 내 환경 바꾸는 거, 그거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온전하게 예배만 잘 드려도 보이는 이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빌립 집사가 이제 그렇게 이제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을 그렇게 전했던 것이죠. 우리 다시 사도행전 8장 40절. 빌립이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라에 이르니라. 우리 9장 31절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복음의 경로가 이스라엘 전체에 이렇게 퍼져나가요. 누구를 통해서요? 복음은, 성교는 예배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예배로부터 시작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어느 나라를 받고 어디를 가고 그래서 들뜨고 방방방 뛰고 그런다고 여러분 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여러분, 예배가 먼저 우선이 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 고린도후서.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을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함이니, 우리는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하나님이 안 보이는데 어떻게 믿어요? 여러분, 보이는 것은 그냥 사실일 뿐이에요. 사실일 뿐이지 그건 믿음은 아니에요. 보이는 것은 사실이지 믿음은 아닙니다. 믿음은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은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앞에 진정하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18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에 우리는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겉사람과 속사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겉사람과 속사람을 보더라도 너무나도 우리는 사실 보여지는 겉사람에게 치중할 때가 많죠. 겉사람을 치중하기 위해서 시간도 드리고 많은 것을 드리죠. 근데 정작 우리의 속사람
속사람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방치를 해버리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내 속사람이 어떻게 되어졌든 간에 상관없이 그냥 겉으로 드러나는 것에 겉사람에게 너무나도 많은 이런 것을 투자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은 것이죠, 여러분. 근데 여러분,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들이 주목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거는 보이지 않는 것이다. 주목해야 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다. 근데 사실 여러분, 우리의 속사람을 그냥 그대로 방치해 두게 되어지면 어떻게 해요? 우리의 행동으로 또 그 속사람의 상태가 어떤지 또 다 드러나게 되어져 있어요. 감출 수는 없어요. 어떤지, 우리의 속사람의 상태가 어떤지.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진정한 예배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먼저 달라져야 돼요. 여러분, 직장에 가면 긴장하잖아요. 직장에 가면. 왜냐하면 내가 월급을 받고 살기 때문에. 그래서 더 잘하려고 하고, 더 어떻게든 사장님 눈에 들려고 하고, 어떻게 동료들 관계에서도 더 내가 좀 잘하려고 막 신경을 써요. 그리고 직장 갈 때 여러분 막 허드레 옷 입고 가지 않아요. 그냥 깨끗한 옷 이렇게 해서 입고 가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교회는 신경을 안 써요. 신경을. 왜냐하면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니까. 보이지 않으니까 신경을 안 쓰죠. 그 하나님 앞에 잘 보이려고 하지를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의 너무나도 예배의 갭이에요. 이게 우리 삶에.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우리가 마음을 들여 나아갈 때 보이는 세계를 하나님이 주관해 주시고 그 세계를 통치해 주시고, 감히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것, 눈으로 보지 못한 것, 귀로 듣지 못한 것,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한 것까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보호자가 되십니다, 여러분. 정말 그 하나님 앞에 갈망하는 예배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넓은 의미로는 우리가 해외에 나가서 선교하고 하는 게 정말 넓은 의미이지만, 좁은 의미로는 여러분, 내가 있는 그 자리가 바로 선교지입니다.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면서 나오는 그 두려움을 하나님을 섬기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정말 우리의 그 모든 예배의 마음을 받으셔서 우리의 모든 삶을 통치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십니다.